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9장까지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에 예언되었던 대로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졌던 그러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교회는 특별히 이 66권의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였고, 이 정경 가운데에도 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복음서가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대로 오셨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그 예언하셨던 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성격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야 요한아 받아 적어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배우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후대에도 두고두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남기려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그가 붓을 들어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써내려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묻어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글 속에 이 성경을 기록하는 요한의 여러 가지 습관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역시 그대로 표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던 그러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죽음 당하시는 그 과정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제자는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 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직접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통해서 증인들의 말을 듣고 복음서를 기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바로 옆에서 목격한 그 부분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가능하면 생략을 하려고 했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 부분을 더 자세하게 자기가 경험했던 그 내용을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20장 말씀을 배우게 될 텐데, 이 20장 내용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해가 떠올랐던 그 새벽에 대한 기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 아닌 죄명으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스스로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가 바뀐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 위에 줄곧 왕노로 태워둔 이 죽음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 자리를 내어 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 아래 복종하던 인류는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게 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늘 20장 내용의 새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엄청난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는 예수님의 생전에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슬픔과 두려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신 이 새벽의 사건, 바로 부활의 사건이 이제 20장에 기록이 되어서 있는데, 이 20장의 내용을 기록하면서도 요한은 자기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목격했음을 생생하게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누군가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면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실 때도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대제사장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후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그 예수님의 무덤을 또한 지키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러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6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해서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면 그 후에 유혹이 전보다가 더 될까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빌라도에게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뭐라고 했느냐면 사흘까지 지키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평상시에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으니까 시체를 훔쳐가고서 살아났다라고 거짓말할지 모르니까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65절에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까 가서 힘대로 굳게 해라. 파수꾼 너희한테 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지키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했습니다. 파수꾼을 데리고 가서, 군사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 지낸 그 무덤을 지키는데 임봉을 했어요.
임봉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도장을 꽝 찍어서 아무도 그거 뜯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거 뜯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앞에 또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나서의 상황이에요. 이렇게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니까 안식일이 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 세 사람이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어요. 급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느라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세마포에 싸서 무덤 안에 시신을 두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향품을 바르는 그러한 것이 일반적으로 했던 일인데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게 다음으로 바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어지고 하니까 그 일을 못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지난 아침 일찍이 이 세 사람이 향품을 사서 바르려고 무덤에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날을 이야기하는데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큰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아 놓았기 때문에 여자들 3명이서 이제 향품을 준비해서 가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저 무덤에 우리가 지금 가기는 가는데 그 큰 돌을 어떻게 굴려낼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앞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도 알지 못하고 그냥 향품을 준비해서 이제 아침 일찍이 그렇게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누가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의 문을 열까 걱정했는데 와서 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서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돌이 엄청나게 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벌써 그 무덤의 굴을 막고 있던 돌이 치워져 있습니다. 옆으로. 다시 마태복음 28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아침 일찍이라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역시 마태도 주일 아침 일찍이 이제 여인들이 무덤을 보러 왔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향품을 준비해서 왔다라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다라는 겁니다. 그 형상이,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수직하던 자들이라는 것은 앞에 지키고 있던 군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 바로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사실 가장 가까이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의 돌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지켜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지진이 일어나면서 돌이 그냥 굴려가니까.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완전 기절하듯이
어쩔 줄을 몰라 몸이 굳어버리고, 그런데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그 상황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시던 대로, 평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누우셨던 곳, 즉 시신을 두었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없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려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그렇게 알려라.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입니다. 자, 이제 요한의 기록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역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새벽이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 다른 사람들이 왔지만 특별히 여기서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만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마가복음 1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자, 여인들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했습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마가는 한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청년이 누구일까요? 천사일 겁니다. 천사가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벌써 계시지 않고 시체가 놓였던 그곳에 한 청년이 앉아있는데 천사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이제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역시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것을 천사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인들이 천사가 그 예수님의 시체가 놓였던 곳에 앉아있고 부활하셨다 그러고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도망쳐버렸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갑자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에 돌문을 굴려내고 했던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말합니다. 13절에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라고 해라. 만약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원래 군사들이 지키고 있던 것이 없어지면 그 책임을 군사들이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은 사실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인복까지 해놨는데 그 지키던 무덤이 지진이 나면서 돌문이 열리고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대제사장들이 돈까지 엄청 많이 주면서 말합니다. 밤에 제자들이 몰래 와서 너네 잠잘 때 훔쳐갔다라고 해. 그러면 이 책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군병들이 져야 되는. 그런데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야, 내가 총독한테는 잘 얘기해 줄 테니까 걱정 마. 그러면서 거짓 소문을 내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군사들이 밤에 제자들이 몰래 훔쳐갔다라는 소문을 내게 되어지고 그 소문을 듣고 그게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군사들이 사실은 가장 큰 증인입니다. 군사들이 그냥 밤에 훔쳐가서 그 이야기만 했겠어요? 사실은 지진이 막 나가고 돌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고 시체가 없어졌어. 그런 이야기 안 했겠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구일까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달려가서 말하되 베드로와 이제 사도 요한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가게 되어지는데요. 사람의 줄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이 여인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줄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 이야기했는데 여인들은 오직 무슨 생각만 하고 있느냐 하면 시체가 없어졌어. 큰일 났어. 어디 가면 좋아. 시체가 없어졌어. 그 이야기를 베드로와 요한한테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4절에 보니까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자, 사도 요한이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왜 여기다가 기록할까요? 아니 달리기 내가 베드로보다 달리기 잘해. 그거 나타내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둘이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먼저 도착해서 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요한은 자기가 바로 그 무덤을 부활한 무덤을 목격했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쓰잘데기 없는 내용인 것 같은 이런 것까지 지금 기록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무덤에 도착했는데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지만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먼저 요한이 도착해서 무덤 안을 이렇게 보니까 세마포,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있는 것은 보았는데 무덤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도 이제 뒤에 도착해서 시몬 베드로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고 7절에 보니까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머리를 감았던 그 수건은 다른 곳에 개켜 있고 시체는 지금 없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부활하신 그 생생한 현장을 보았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목격한 거다.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사도 요한도 베드로가 들어간 후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인들이 말한 대로 지금 상황이 시체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천들만 놓여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은 생각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상황은.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들이 와서 천사가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 못하고 시체 없어졌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베드로와 요한도 갈릴리로 먼저 갈 테니까 그리로 와라고 천사가 대신 전해준 그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어디로 갔느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직까지 이 사람들도 부활의 현장은 목격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은 상상도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다시 여인들이 처음에 그 무덤에 갔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장면이 넘어갔어요.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두 천사가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아니 시체가 없어져서 지금 마리아는 울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시체가 놓였던 곳에는 천사가 2명 앉아있는데 이 천사들은 그냥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는 날개 달려가지고 날아다니는 천사를 생각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천사는 나타날 때에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닌데 사람 앞에 나타날 때는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도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청년처럼 보였다고 그랬죠. 사람의 모습으로 2명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막 울고 있는데 뒤돌아보니까 누가 있어요? 누가 서 계셔요? 예수님이 서 계신데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시체를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설마 예수님이겠어? 아직까지 새벽이니까 어둑어둑하니까 얼굴을 자세하게 잘 알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누군가 서 있어서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 시체를 가져갔으면 제발 시체 있는 것 좀 알려주세요. 시체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를 부르시죠.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아시고 마리아야 라고 부르니까 그제서야 마리아가 가만히 있어봐. 이 목소리는 우리 선생님 목소리 아니야. 그래서 그제서야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는 예수님인 것을 알고는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의 발이라도 끌어안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고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만지지 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해라. 그리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순간적으로 가지게 되었을까요? 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랑 앞으로 계속 쭉 같이 계실 수 있겠구나. 그 생각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여기 하신 거예요. 나를 만지지 말아라. 지금 너는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앞으로 쭉 같이 있을 것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해라. 쭉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다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데 그 이야기를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지지 말아라. 그렇게 좀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라고 하시더라. 부활하셨는데 우리랑 쭉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신다고 그러시더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자주 언급하셨던 대로 부활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누가는 지금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말씀하신 거예요. 경계하사 이 말씀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명하신 다음에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죽임을 당하신 다음에 3일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것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누구보다가 생생하게 그 현장에 있었던 요한은 자기가 베드로보다 달리기 잘하는 것까지 굳이 기록을 하면서 정말로 자신이 그 현장을 목격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 소문을 낸 그 군사들의 말처럼 제자들이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오래된 약속, 새롭게 주신 약속. 그런데 그 약속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약속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분명히 다시 오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천하에 그동안에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지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봄으로써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미 앞에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뒤에 것도 분명히 이루시겠구나. 여러분, 약속 잘 지키는 사람하고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말하면 그거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죠? 쟤는 말은 저렇게 해도 와야 오는 거야. 그런데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유 큰일 났네. 내가 늦었네. 걔는 온다 그러면 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셨고 이제 몇 가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약속된 영생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영생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믿음을 지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을 배웠습니다. 약속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약속하셨던 대로 다시 오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약속된 영생이 있고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